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 있는 그 세상, 정말 이 육신적인 이 것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뭐가 안 되냐면 내가 어디에 이렇게 탁 치우쳐져 있구나 라고 하면 일단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일수록 유명한 목사님들은 바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지냐면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가 되는지. 전혀 기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이 영적인 것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여러분의 마음을 깜깜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그대로 흘러 빼내려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다 들어도 그게 그대로 흘러떠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등한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신자들은 말씀이 흘러떠내려가고요, 불신자들은 등한히 여기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그거 되느냐? 이 세상에 미혹이 된다니까. 미혹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세상은 뭘로만 충만해져 있는 세상이냐? 육신적인 거. 왜?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이니까 뭘 따라가느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것을 탁 잡히니까 이 말씀이 탁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등한 흘렀다 내려가 버립니다. 막 줄줄줄 막 새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탁 담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되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흘렀다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다 쳐도 불신자들은요 이게 등한역입니다. 무슨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꼭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뭐 하나님의 말씀 그러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 뭐가 미혹이 되는 거죠. 막 미혹이 됩니다. 막 따라갑니다. 저 사람이 뛰어가는 거 나도 뛰어갑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분별이 안 서고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는 것이고 저 사람이 이상하게 하니까 나도 이상하게 가는 것이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건데 그 말씀이요 다 모르게 하는 겁니다. 누가? 흑암이. 여러분 흑암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게 딱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요 딱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느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이 있었나니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거부한 겁니다. 싫어 나는. 다시 말해 등한히 여긴 것이죠. 싫다 재미없다.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그래. 재미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참빛을 보고 영접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되고 있고 불신자들은 이런데 둘 다 미혹이 돼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강팍하여 이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냐 세상은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야 무슨 하나님 그래 무슨 믿음이라는 거야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렇게 육신적으로 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둡게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역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둡게 하고 있어요. 어둡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하느냐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이 일을 합니다. 지구가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한다니까요. 요 영적인 존재가 누구길래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가 있다. 멸망케 하는 자가 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동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 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쉴 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요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요 영적인 존재가 사람 속을요 재집듯하듯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여기에 분쟁을 다 일으켰다가 저쪽 갔다가 여기 다 분쟁 일으켰다가 서로 막 죽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도 멸망하고 그것 속은 사람도 멸망하고 그걸 당한 사람도 멸망하는. 여러분 요번에 여수에서 굉장히 큰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막 밑에서 막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사람이 예민한지 진짜 예민합니다. 막 그 애들이 좀 장난도 칠 수 있죠. 그럼 중학생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샤워하는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다시 말해 마음이 확 강팍해진 겁니다. 밑에 집에 들어가서 그 부모를 다 죽였잖아요. 그 아이들은 다행히 그 소리를 듣고 피신해가지고 자기의 방에 물 잠그고 있어서 다행이었고 누굽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막 이렇게 중상을 입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지금 그 속은 사람도 멸망시키고 그걸 당하는 사람도 멸망시키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란 요 존재가 지금 성도들을 위협을 한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은 눈치를 못 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시면은 한 전도자가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막 저 소리 앞에서 막 소리가 너무 무서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딱 멈췄어. 그리고 또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저 터널을 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터널 앞에 무서운 사자가 그것도 덩치가 큰 사자가 앞을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때부터 이제 고민되는 거죠. 옆으로 가야 되나, 막 저쪽으로 가야 되나, 넓은 길로 가야 되나, 막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길밖에 없는데 또 천사가 알려주기를 저 길을 지나가야 된다, 저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저걸 어떻게 막 안전무작 못하는 겁니다. 좀 가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더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죠. 막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해주기를, 야, 저 사자 뒤에 발을 봐봐라. 착구가 채워져 있지 않냐. 지나가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다 너무 무서운 거죠. 막 으르렁거리지 막. 뭐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싹 지나가는데 이 앞에서 이빨이 캉캉캉캉 무는 거죠. 막. 근데 자기를 물 수는 없어. 왜? 그 뒷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얼마나 막 피하면서 가는데 도저히 물 수 없도록 아슬아슬하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못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무서워서. 잡아먹힐까봐. 죽을 것 같으니까. 사단이요,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꼭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저 길을 가야지만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저기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 착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자 뒤에 딱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에 섞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여기에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요청합니다. 노력한다니까요. 어떻게 노력을 하냐 봤더니 이 육신의 눈이 열리려고, 육신의 눈,
얼마나 이 눈에 다 열려져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사기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없애서 내가 이기지? 이러한 것에 눈에 확 열려버렸어요. 사단이요, 고유한 사단이 하와의 눈을 다 열어주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먹음직스럽더라. 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요 영적인 요게 하와를, 연약이 약한 하와를 속였다니까요. 그것도 아담에게 들어서 약한 그 하와에게 다가가서는 그거를 보고, 야, 보암직하지 않니? 야, 먹음직스럽지 않니? 탐스럽지 않니? 야, 너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네 눈이 밝아져,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이 열리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그죠? 내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라면 막 사람들 막 확 몰립니다. 그래서 이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뭐가 딱 들어오냐면 돈이 들어옵니다. 돈. 그래서 이거에 딱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희 같은 사람들, 저는 이 눈이 열렸구나, 이 육신적인 눈이 확 열린 사람이구나. 저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육신적인 눈이 확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팀 쿡이라는 사람, 이런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회사들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거에 뭐 공부하는 것도 있었고, 이거 하면 좀 성공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육신적인 눈이 확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진짜 두 번째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당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저 중국 같은 데 가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부처로 가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예 이런 건 별로 이거만 열리면 이것도 따라오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눈이 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부터는 뒤에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영적인 존재에 이르는 사람들은 뒤에 누가 붙어줘야 그때부터 눈이 탁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두 눈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무슨 한계가 있냐? 이거는 못 봐.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뒤에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주면은 그때부터는 막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현장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잘못하면 이런 데 눈이 다 열리니까요. 복음으로 정말 복음인 사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마음의 눈을 다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 마음의 눈을 다 열려고 막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요 사단도 장난을 친다니까요. 똑같이 보좌를 다 보여주고 그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막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에 보면은, 이 프리메이슨 요 중간에 눈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도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 요 중간에 이게 점 찍잖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찍어줍니다.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야, 너네 돈 많이 벌었잖아. 이제는 이거는 열어야 돼. 이거 지금 이런 어떤 재벌가들은 지금 이걸 볼 재산, 요거는 이제 벌려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열려고 하냐? 이걸 눈 열려고 하는데, 영적인 눈을. 바울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왜? 이렇잖아요. 흑암이요 다 못 보도록. 정말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지금까지 이것을 다 얼마나 발전돼서 막 두터운지 막 이게 마음에, 이 마음에 막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재앙이 얼마나 두터운지 막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지? 하나님과 화평이 안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눈이 다 열려져서 막 보고 있는데 막 보여준다니까. 사단이요 막 보여줍니다 막. 그런데 신자들은요 이 눈이 캄캄한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싹 어둡게 해서 결국은 미혹되고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볼 수 없도록, 성도가 이 지역을 제대로 못 보도록, 성도가 이 가정을 제대로 못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을 아시잖아요. 욥이요 그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 사람이라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욥이 못 본 게 하나가 있었다니까요. 당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겠네. 왜 그렇지? 나는 하나는 잘했는데 못 본 것이 있다니까요. 지금 요 존재가 정말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요 일을 멸망시킨 분이 계세요. 그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올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막 이 강한 자가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없으면 문 열어주지 마. 알았다는 거야. 아빠가 있는 걸 알면은 도둑이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이렇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도둑이요 제가 다 집 안에 있는데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다 집 안에 있는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참 왕이 되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라고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가 정말 여러분이 끝나는 시간표까지 계속해서, 근데 알면 도망가요. 알면 도망가요. 여러분, 눈치를 딱 채면은 도망가요. 눈치를 못 채니까 계속 장난치는 거 재밌잖아. 재밌거든요. 재밌거든요. 요 강한 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 숨이 딱 멈춰있는 그 시간까지도 살아있대. 살아있습니다. 그 존재. 분명히 요 존재는 마지막 때에는 지옥에 가는 것인데 혼자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혼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은 해요. 그런데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는 예수가, 신앙인들은 예수가 그래 뭐 하나의 어떤 침묵회 정도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할 때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아, 예수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가, 사람들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 네모칸에 항상 예수가 다른 거일 수도 있지. 예배보다는 다른 거일 수도 있지. 내가 다른 거보다는 다른 거일 수 있지.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불신자들은 아예 네모라, 네모. 네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석가모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은 다른 거다. 우리도요, 한번 점검해 보면 돼.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지를 한번 딱 보면은 아닌 게 많더라니까요. 우리가 이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어디 교회 가서 듣는, 예수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가 어떤 거든, 예수가 어떤 사람들 아예 그냥 내가 주인이라, 내가. 나. 이렇게. 내의. 우리 가정.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불신자들은 그 네모칸 안에다가 그냥 집 한 채 있는 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소원 얘기 하잖아요. 막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 얘기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그 중심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가 모이고, 뭐가 되고, 뭐가 이렇게 쌓여지고, 뭐가 이렇게 이거. 신자는 예수 뒤에 다른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 종교인,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전도자, 오늘 보니까, 요즘 보니까 순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딱 결론 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오직이 되세요?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유일성의 정답이 되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재창조의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것을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인내가 와도, 어떤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즐거워하자. 여러분, 바울이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평생 자기의 인생의 어떻게 반이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그 반에 있는 동안에 뭐라고 하냐, 도리어 그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를 합니다.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요 딱 알고 있었거든요. 요것만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요 믿음을 딱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오늘 바울의 기도 보세요 한번. 바울의 에베소 그 교회 애들에게 또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구해라.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하나님을 계시죠. 참 선지자, 그 기업의 풍성함, 참 제사장, 그 힘의 위력과 능력, 참 왕.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론 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결론을 내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삼으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말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부분에 이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곳에 필요하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붙잡고 갔던 빌립, 그것을 붙잡고 갔던 스데반, 그것을 붙잡고 갔던 바나바, 그것을 붙잡고 갔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딱 체험한 것입니다. 권능이 이거구나. 이 권능이라면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도 이게 답이겠구나. 이것을 알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결론,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될 때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그 창조의 빛이, 참 빛이, 참 선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진짜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다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신자나 불신자나 별 표시도 안 나게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있는 사람은요 불신자도 알아.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이 사람이 뭘 제대로 봤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뭘 믿구나. 이것도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것이 복종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 사실들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